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희망찬 새해, 희망찬다고 말을 하기가 좀 그렇네요. 새해 벽두부터 어느 대통령 부부가 잡혀서 미국으로 합성해 오고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렇지만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희망을 품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짐, 어떤 결심을 하시고 새해를 맞이했습니까?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종류의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일독하고 말 거야. 아마 이런 생각, 지금 교회 단체방에,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8시 되면 일일 성경 읽기 이렇게 낭송하는 것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된 것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은 365일 그 말씀을 받다 보면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조인하지 못한 분들은 주위 분들에게 자기를 초대해달라고 해서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올해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아니, 올해는 최소한도 내가 예배는 빠지지 않도록 힘써 보겠다. 이런 다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새해 첫 주일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이죠. 이 자체로도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일까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것보다도 이런 종교행위, 신앙의 행위보다 더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종교심을 만족시켜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인정받는 것에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교리나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렇게 신앙의 정답을 아는 것,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른 교리가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교리가 무너지면 결국 신앙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기둥처럼 우리를 떠받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아니, 우리가 문제가 어떤 신앙의 문제,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어느 지점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준 그 율법 아니면 계명을 네가 잘 지켰느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와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규칙, 지켜야 할 규칙, 규례들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또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신앙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본질을 놓쳤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특히 그 당시 구약, 성경이라면 구약이죠.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도 밝았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결말에 어떤 결말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일조를 한 것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예배 드린다고 말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 옛날 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식으로 내 스타일로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에 따라서 신앙사고를 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마음과는 동떨어진 그런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것인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은 미가서 6장을 읽어보면 마치 재판정에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서로 쟁론하는, 주고받는, 그 공박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쟁론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 문제, 너희 제사 문제에 하자가 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무너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따져 묻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 강 줄기를 채울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아니면 내 허물을 벗기기 위해서 내 마다들을 제사로 드리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과 희생의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동원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 처음 태어날 때는 새끼가 아주 예쁩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새끼는 다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을 1년 동안 키우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기른 정이 있기 때문에 정이 들 대로 드러내는.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1년 된 그 송아지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 송아지라는 건 그 당시 농부들에게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뭐 수천 마리 양을 바쳐드릴까요? 아니면 수만 배럴의 기름을 바쳐드릴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요즘으로 하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내 자식까지 인신공양을 하겠다. 정말 희생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에 우리가 감춰지는 함정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을 자기 거래의 대상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바치면, 이만큼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못 본 척 해주시겠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봅니다. 여러분이 어느 친구분과 함께 동업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믿고 재정 부분을 맡겨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횡령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발각되었을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뭐죠? 그 친구가 와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그 손해된 것은 내가 다 메꾸겠다. 이게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올바른 관계인데, 근데 그 친구가 딱 나타나서 돈을 딱 던져주면서 이것으로 내가 한 거 퉁치자. 됐지? 이런 식으로 태도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분노가 끓어오를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을 속이고 불의를 행하면서 성전에 왔을 때는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물을 많이 드렸으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물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 삶이 빠져버린 그런 제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피해 제사가 실증이 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에 상실되어 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지, 그것을 가리켜서 예표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표론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짐승의 죄 없는 짐승의 피라고 하더라도 그 짐승의 피를 드린들 우리 죄를 그것으로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의 예고, 상징하는 예고와 마찬가지죠. 그림자죠. 그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릴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차 너희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줄 거야.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하신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잠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제사제도를 만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양의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에 합당한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드라마에서 봤던 주인공의 그것을 장면을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내 사업에 어떤 부진한 거,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자,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특출나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해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서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세상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불러주신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의와 자비가 사라집니다. 가진 자들은 더 탐욕을 부려서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재판관들은 권력자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억누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났다 책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에게 복채를 많이 재물을 많이 가져오니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의해서 남쪽 유대 왕국마저도 결국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살아남았던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결과로 그들이 더 잘 살게 됐나요? 복 대신에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당해자를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을 책망하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 그 멸망의 길에서 돌아오라 가르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이 바로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복받는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 소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미 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다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은 성경 전체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구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율법의 요약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공의를 사랑하라, 공의를 행하라. 공의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옳은 자의 그런 편에 서라,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정의 문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얽혀지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끌리는, 좋아하는, 취향이 맞는 그런 사람께 가깝게 지내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기는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때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밥 한 끼 얻어먹은 그것으로 인해서 눈 감아준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길이고 어느 것이 틀린 길인지, 어느 것이 복받는 길이고 어느 것이 저주의 길인지,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것이 멸망의 길인지 확실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혼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옳고 그러냐, 그 지식,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타락한 우리 인간, 이 죄성 있는 우리 인간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래서 남에게 내가 싫은 소리 듣지 않으면 나는 제법 괜찮게 살고 있는 편이라고 스스로
단정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은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를 알고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의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산상수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여기서 의에 줄이고 굶주리 하고 목말라 하고 그 간절히 추구하는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만드는 의, 그 의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신약의 공의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누르는 것이 아닌 것, 그것을 누르지 않는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비록 권세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그 권세를 사용해서 오히려 그 공동체가 질서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그 공동체에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약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달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직장에서 하면 부하 직원들. 여러분들이 가서 식당에서 이렇게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하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의 인격이 어떻다는 것이 그냥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섬기는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이것저것 이렇게 심부름 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선볼 때 식당에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뒤도 보르지 마시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안에서 뭘 보겠어요? 무슨 인격이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불의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냐고 옳은 소리를 하고, 그리고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른편에 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그런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여러 뜻으로 번역을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언약적 사랑, 한마디로 조건 없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 이스라엘이 항상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품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절정에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었는데, 우리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을 위해서 죄의 쾌락을 최고로 알고 그렇게 추종하고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좀 못되게 구는 사람,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여러분은 대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특징,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사랑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에 방언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불태울 정도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도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크고 눈에 띌 만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 뒤에서 수닥수닥 하지 않고 정면에서 그냥 할 말 하는 사람이야. 그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고 무리한 것입니다. 차라리 뒤에서 뒷담화를 하세요. 뒷담화를 해야지 면전에 대고 면박을 주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날이 서 있습니다. 운전하다 조금만 늦어도 빵빵거리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좀만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조롱하고 혐오의 글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친절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해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 그러면은 양선하고 착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소년일 때 목동을 치다가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그 형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갔는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때마침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이 와서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조롱하는 그런 장면을 다윗이 봅니다. 이 소년 다윗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막 구멍 속에 들어가고 굴 속에 들어가고 숨게 전전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열이 받쳐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가,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니까 그것을 본 형 엘리압이, 맏형이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너 목동이나 양들이나 치지, 너 양 팽개치고 왜 여기 와서 그렇게 교만을 떠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이 다윗을 책망을 하죠.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 신앙인이 엘리압처럼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비굴을 겸손으로 가장하게 해도 교만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앞으로 나아간 것은 결코 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열이 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만과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교만은 언제나 자기중심이에요. 항상 내가 제리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이 내 이해관계, 그것이 항상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뭐 그런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전부인 거죠. 근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나는 뒤처져도 괜찮아, 나는 푸대접 받아도 괜찮아,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선주의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겸손과 함께 가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이 길을 가신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이 겸손을 본받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겸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에 현혹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우리 내면 세계, 우리가 영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멋있게
한번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 세계가 새로워져야 된다. 속사람이 우리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망,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그런 그 열망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동행하는 한 해가 될 것인가. 공의와 인자, 이것은 내 힘으로 내가 억지로 짜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밀착되어서 가까이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품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또 우리에게 흘러온 그것이 흘려 보낼 때 공의로 나타난 것이고 인자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성령의 구와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